사실은 성전을 다 재건하고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신앙이고 그 정도 믿음이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요, 말씀 부흥 집회, 신앙 부흥 집회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너희들이 헌신 좀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만큼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하느냐? 진짜 신앙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요, 우리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신앙의 연조가 있고 이만큼 예배하면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요 제일 위기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말씀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타락하고 또 범죄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성전, 성벽, 시스템 다 세워놓고 가장 중요한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서도록,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선포하는데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펑펑 우는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내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또 세상 신, 귀신, 우상을 섬겼구나. 펑펑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울지 말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에스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에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이 옳지 않다. 살진 음식과 단 음료를, 지난 월요일날 저녁인가요? 우리 조요한 전도사, 김간사, 그리고 또 몇 명이 더 있었죠. 어떻게 저녁을 안 먹은 것 같으세요?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만났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냐 물었더니 목사님, 살찐 고기와 단 음료가 먹고 싶습니다. 야, 그래, 좋다, 그러자. 그래가지고요, 에스라 학사가요,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지 않도록,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시편 103, 120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럽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천군은 대적을 향하여 싸우는 군인입니다.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은요, 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 모든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다 섭니다. 나는 우리 교회 렘넌트를 쳐다보면요, 야, 저 아이들이 그래,
그 누굽니까? 누구죠? 신윤덕 집사 딸내미. 이야, 메시지 받을 때요, 한마디도 안 놓칠세라. 너니 얼마나 총명하게 딱 눈을 지켜들고 말씀을 메모하는데, 말씀 암송하는 거 봐보세요. 그 어려운 거죠. 말씀 암송은 보통요 부모들이 시키면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도요 말씀을 받아 적는 게 다릅니다. 이야, 말씀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성전 지은 것도 잘한 것이고 성벽을 지은 것도 잘한 거지만은 그들의 신앙이 부흥되도록.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응답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자꾸 세상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잖아요.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하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낙심하고 무엇에 시험을 두고 무엇에 감사합니까? 그게 내 신앙이거든요. 감사하는 수준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을 합니다. 감사하는 수준. 전부 우리 사람들 모든 관심은요 기뻐하는 것도 시험 드는 것도 전부 육신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잘 나간다. 뭐 용기 백배하고요. 뭐 자신감 넘치고요. 뭐 그걸로 행복해하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도 형통하지 않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가 너희의 힘이 되라. 세계대학 수련을 갔더니요 대학생들 1,500명 모였어요. 야, 요즘 대학생들요 말씀 받는 게 완전 아무것도 안 해도요 말씀 받고 기도만 해도요 전 대학생들 말씀 앞에 딱 서가지고 메시지를 노트로 적고요 그거 할 때요 1,500명이 모이니까 당장에 경찰들이 떴어요. 이렇게 대형 집회를 하면 안 되는데 싶은가 보죠. 우리 세연이를 비롯해서 의대생들이요 1,500명의 열을 다 적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집회 첫째 날 원래 간질을 앓던 아이가 집회 와서 간질로 뒤집어지고 그 다음날 뭐 최대 입시 준비생이 몸을 무리하게 했는지 뭘 땅에 떠니까 뭘 집으려다가 허리 나가고 그거 외에 발열 환자가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체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조심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요 여호와가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참선만기 성대는 앞으로 이런 무시는 신앙인도 나올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일까? 응답 안 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망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우리 참선만 가운데 이런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말로만 잘하죠. 말로만요, 설교를 통해서 들은 복음, 훈련을 통해서 들은 복음 말고요, 실제 나의 복음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리 되길 바랍니다. 뭐가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이제는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고 계셔. 이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구원 역사를 이루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 놀랍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군입니다. 어느 정도냐?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냐 하시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냐 하시죠.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메시지 오전 강의하고 오후 강의 전에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가만히 쉬고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내려왔는데요. 저 앞에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나타나요. 김정현 목사요. 스케줄 있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야기를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개척교회 갔는데 재미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재미나잖아요. 아주 막 재미난 거 행복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사모님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영광이 아팠을 때, 또 힘들었을 때 목사님 지나가면서 하신 멘트가 있습니다. 뭔데? 괜찮아.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걸 메모를 했대요. 그걸 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했대요. 글을. 그래가지고 사모님 여동생이 음악을 전공해서 거기다가 곡을 붙였어. 하고 본부에다 냈는데 본부에서 지금 그걸로 어린이 찬양 만들었고 율동 연습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러더라네. 목사님, 아무리 봐도 가사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가 사모한테 그랬답니다. 응답 좀 받았다고 또 금방 떠벌리고 다닌다고. 당신 요셉이네. 그랬답니다. 사모가 하는 말이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결국 총리 됐는데 여러분요, 설교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신방 말씀입니다. 말씀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걸요 마음에 딱 담고 언약으로 잡고 나의 복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그랬다네요. 문제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대요. 뭘?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신분권. 하나만 기억하라. 그래서 노랫말 가사, 노랫말 제목이 뭐냐? 기억해. 우리의 신분과 권세.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언약으로 누려지는 게요,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답하시고 은혜 주신 분이,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축복입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 그리고 29장에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무섭게 나와 있어요. 근데 29장에 보면은 무서운 말이 있어요. 왜 못 깨닫느냐? 보고도 못 보고 들어도 못 깨닫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목사님을 보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저는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겁니다. 또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언약 잡고 요단강 앞에서 발을 내디딜 겁니다. 여리고 앞에서 돌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전국 세계가 경제가 곱고 어렵습니다.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목사님이 가장 멋있게 생각하는 기업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이병철입니다. 이병철 회장이요, 어마어마하게 회사를 키웠잖아요. 그만하면 됐잖아요. 근데요, 전국 세계를 가만히 손바닥 보듯이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이래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병철 회장이 뭘 결단했냐? 반도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이 시대가 오겠구나. 결단을 딱 내렸어요. 결단 딱 내렸는데요, 모든 회사 간부들이 다 반대하더라고요. 가족들도 반대하고, 심지어는 국가도 나서서 반대하고. 그 정도 되면요, 우리 신앙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반대하니까 여기서 접자. 그래도 장로님도 안고 가야 되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랬을 법도 하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뭐 한지 압니까? 저 나사 가가지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권위자 박사를요 만나가지고 설득시킵니다. 자기 회사에서는요 그만큼 대우를 못해줘요. 그러니까 대우에다가 호소를 하는 게 아니고 애국심에다가 호소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헌신해라. 나의 사에서 준 월급 10분의 1밖에 안 줘요. 삼성에서. 당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 애국심에 호소를 하니까요, 이 사람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반도체 만들잖아요. 그럼 반도체 딱 만들어 놓으면 당장에 부흥됩니까? 반도체를 필요로 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미래 가치적 산업인데 만든 그의 몇 조 달더라? 2조 적자. 그래도요 꿋꿋하게요 미래 산업이다 이건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의 60~7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씨가 그리 안 했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 사람이 언약을 잡고 요단강을 가른 겁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린 겁니까? 조금만 지혜가 있고 조금만 보는 식견이 있어요. 자식들도 반대하고요, 국가도 나서서 반대하고, 모든 직원 간부들이 다 반대하더라고요. 안 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대한민국.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른이나 애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마땅히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장로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말씀을 안 잡고,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안 하고, 마땅히 해야 될 헌신을 안 하죠. 반대로 마땅히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동양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어른이나 마땅히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으면 반대로요, 마땅히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악해서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전도하면 되죠. 그거 안 하고 있죠. 남이 전도하는 것, 남이 헌신하는 것, 남이 기도 응답받는 거 배 아파합니다. 그게 사람의 생리입니다. 생리. 나는 이병철을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라를 보십시오. 마땅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인간의 본분. 왜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의 시작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성취의 도구는 뭡니까? 언약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양심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여수복음과 호남복음과 세계복음, 후대복음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꼭 부탁드립니다. 서론에 했던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여시다 내게 엄청난 응답을 주시고, 내가 많은 전도와 선교에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왔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다윗이 맞다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이루었어도 우리는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사람 소리로 분쟁하고 그걸로 낙심하고 그걸로 갈등하는 수준이 아니고, 다시 언제든지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점검할 게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 삶의 우선에 하나님이 얼마나 됩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세계